창세기 28장 16절 말씀. 네, 찾으셨나요? 네, 우리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네. 여러분 혹시 이게 어떤 장면인지 아시나요? 어떤 장면일까요? 네? 몰라요. 네, 주인이 아나요? 어떤 장면인가요? 네, 야곱이 자는 모습. 네, 야곱이 자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야곱이 이제 그 형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고 있어요. 도망을 가다가, 나 이제 어떡하지? 어디 가서 살지? 먹고 살지? 도망가다가 어떤 그 넓은 광야길에서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 나만 남았어라고 했는데, 근데 야곱이 그때 깨달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는 특별한 순간 속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야곱이 그때 그것을 깨닫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평범한 하루, 지금 평범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방학인데 왜 다들 피곤해 보입니까? 얼마나 열심히 놀길래 피곤하십니까? 방학 이제 얼마 남았죠? 다음 주에 개학하는, 네. 어머니들은 좋아하고, 아이들은 시무룩한데, 다음 주에 이제 개학하는 랩런트들도 계시고,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 순간도 왔는데, 여러분들의 방학의 하루하루, 날들 하루하루가 어땠나요? 그리고 남은 한 주는 또 어떨까요? 내가 놀러 갔을 때만 나 행복해, 즐거워 했나요? 아니면 지난주에 WRC 간 랩런트도 있고, 아니면 어떤 수련회 간 랩런트도 있고, 거기서 나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 라고 하나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그걸 여러분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은 특별함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렘넌트입니다. 네, 렘넌트 뜻이 뭔가요? 하나님이 자녀, 또 남은 자, 또 네, 친구들보다 위대한 자. 네, 친구들보다 위대한 자. 그래서 생각해요. 우리는 렘넌트고 특별히 구별받은 자. 나는 친구들과 달라.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솔직히 말해요. 여러분들 그런 것 같나요? 그런 것 같나요? 주원이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 여러분들이 렘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 공부 잘할 거야. 1등 할 거야. 나 운동 잘할 거야. 뭐 될 거야. 그 속에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내 삶의 모습에서 내 약한 부분들도 보여요. 안 되는 부분들도 보이고.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이제 하나님이 내 문제 다 해결하셨으니 내가 기도하고 하면은 내 삶의 모든 문제 다 해결될 거야. 몸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럴 거야. 근데 지금 선생님을 돌아봤을 때 없는 것 같아요. 그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선생님은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랬던 것이 응답이 되어지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그래도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렘넌트라는 말은 무엇이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시는 것을 아는 게 선생님은 렘넌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1등 했다고 하나님이 그래 너 렘넌트 맞아. 달리기 1등 했다고 우리 서진이가 수영 잘한다고 그래 너 렘넌트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진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광야길에서 아무것도 너무나 평범한 어제와 똑같은 오늘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들의 축복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고요.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 1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인데 우리 15절부터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1절 말씀인데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한 구절 읽고 여러분이 한 구절 읽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마지막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기 우리 1장 15절에 보면은 애굽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애굽 왕이 누구죠? 바로가 이름인가요? 다른 말로 우리는 파라오라고도 하죠. 바로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애굽 왕은 여기 보면 이름이 없어요. 안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 산파 이름은 뭐죠? 십브라, 부하라고 나와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요, 왕의 이름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크고 대단한 왕의 이름은 안 나와요. 그냥 애굽 왕, 바로라고만 나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 아시죠? 거기 바로 나오죠? 바로 이름 아시나요? 안 나와요. 세상에서 그래요. 세상에서 그 강하고 그 큰 힘을 가진 왕의 이름은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름 없는, 별로 대단할 거 없는 산파는 여기 성경 이름이 나와 있어요. 십브라와 부하. 그래요. 근데 그럼 하나님 왜 그러신가요? 여기 마지막 구절이 있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십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바로 왕은 파라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직위가 뭐든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뭐든 그 사람이 무엇을 이룬 사람이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기억하고 내가 너 이름을 안다라고 하세요. 다음 영상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 하나 부탁드립니다. 성훈 집사님. 여러분들 AI를 쓰죠? 왜 쓰나요? 내가 모르는 것,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답을 다 해주죠. 똑똑해요. 선생님도 사실은 많이 써요. 많이 쓰고, 이거 보면 이것도 AI가 만든 거죠. 그래요. 근데 그 AI가 사람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뭔가도 선생님이 몰랐는데 이 영상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AI는 정답만을 정확하게 주지만은 사람의 감정이나 마음을 살피지는 못하는구나. 때로는 망설임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이 보면서 이 망설임이라는 단어가 참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어쩌면은 실수일 수 있어요.
잘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부족함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렘넌트라면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어떤 것이 다른 이들과 구분이 될까라고 생각하면 선생님은 그것도 망설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 앞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무엇 때문에 망설이는가? 하나님 때문에 망설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함께하는 것 때문에 망설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하지? 교회 가기 싫어 라고 하지만서도 교회 왔잖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말씀 노트를 하죠. 때로는 게임을 하는 것 앞에서 그렇게 어려요. 내가 게임할까? 그래도 말씀 노트 해야지. 게임을 그래도 해요. 그런데 그 앞에서 한 번이라도 고민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씀 노트 해야 될까? 말씀 노트 해야 되는데 라는 멈춤이라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친구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친구 중에서 혹시나 왕따를 당하거나 오름 있는 친구 앞에서 내가 그 친구 앞에 뭐라고 말해줄까? 도와줄까? 손 한번 내밀어줄까? 말 한번 걸어볼까? 말을 못 걸어도 괜찮고 손을 못 내밀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렘넌트로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싶다는 마음이라도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하는 것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면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잠시 멈칫했으면 좋겠어요. 렘넌트가 이래도 돼? 내가 하나님 아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해도 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멈칫거렸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그렇게 못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힘든 친구한테 손을 못 내밀고, 때로는 내가 늘 하던 게임을 하고 하더라도, 때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도 될까라는 고민 한 번 정도는 멈칫했으면 좋겠어요. AI처럼 또박또박 잘하고 잘 말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진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멈칫하는 사람을 쓰세요. 너 나 때문에, 왜냐면은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있으니까는 내가 멈칫하는 거고, 그 마음이 있으니까는, AI는 감정이 없으니까는 그냥 바로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내 안에 누군가의 문제 앞에서 공감하고 동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멈칫하고 망설이게 되는 거잖아요. 내 친구의 죽음 앞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망설였으면 좋겠어요. 멈칫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선생님 생각해 봤어요. 어떤 영상에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3가지 소원을 말해라 했을 때 뭐라고 말할 건가요? 윤호한테, 윤호야, 3가지 소원 말해봐. 뭐라고 할 건가요? 3가지를. 생각 없나요? 정우는 어떤가요? 네. 3가지 다 들어줄게. 한다면은. 주엽이는 어떤가요? 3가지 소원 말해보세요. 어렵나요? 서은이 어때요? 3가지 소원. 네.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2번째,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3번째, 운동 잘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선생님이 너무 세상적인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술램프 지니 알죠? 아나요?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 3가지 소원을 말하잖아요. 근데 그 지니의 다른 말이 사탄이에요. 사탄이에요. 사탄은 여러분한테 3가지 소원을 물어요. 너 3가지 소원 말해봐. 말해봐. 그러면 우리 생각해요. 건강, 돈, 명예? 그렇겠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물으세요. 3가지가 아니라 너 1가지 소원 말해봐 라고 하세요. 1가지 소원. 1가지 소원 뭐예요? 이런 1가지 소원 뭐예요?
강아지 키우기. 야, 이는 네가 귀여운데 뭐 강아지를 키우느냐? 네, 딱 한 가지서 강아지 키우기입니다. 네. 네. 선생님 그래요. 만약에 딱 한 가지 소원을 뭘 빌까? 건강을 빌까? 건강한 게 오래 살아. 그런데 가난해. 힘들게 살아야 돼. 뭐 할까? 그러면은 돈을 많이 달라고 할까? 근데 몸이 건강하지 않아. 내일 죽어. 그럼 돈 많은 게 무슨 소용이지? 명예를 달라고 할까? 명예를 가졌는데 불운해. 가족들이 문제가 많아. 그럼 내가 행복할까? 그러면 내가 과연 무엇을 한 가지 소원을 빌까? 선생님은 그래서 했는데 우리 인간이 왜 행복이 없는가? 라고 묻잖아요. 왜 행복이 없나요? 네. 왜 행복이 없나요? 선생님들, 해석 선생님, 왜 인간이 행복이 없습니까? 볼펜이 더 필요하십니까? 볼펜이 더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너한테 한 가지 소원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그 말 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게 해주세요라고 선생님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내가 그걸 잘 못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몰라요. 내가 잘 되고 할 때는 그래 하나님 하셨어 라고 고백할지 몰라도 내가 힘든가 어려움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셔라고 말 안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할 때도 내가 잘못하는 실수하는 순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것 때문에 멈칫하고 그것 때문에 망설이고 근데 망설인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안 계시면은 망설이잖아요. 생각 안 해요. 그냥 막 내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가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는 순간이 있나요?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해요. 각자 제 갈 길로 가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상한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이상한 짓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다윗 왕조차도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고백했던 그 다윗 왕이 옥상 위에 올라가서 벌거벗은 여자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안 계셨나요? 계셨어요. 근데 다윗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 것을 몰랐어요. 망설이지 않았어요. 망설이지 않고 그 여자를 취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어려움 앞에서 어떤 상황 앞에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망설이고 그것 때문에 멈칫거리고 해야 돼요. 그래서 게임을 멈추고 힘들지 모르는데 게임을 멈추고 말씀 봐야 하는데 마음 친구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다가갈까라는 고민하는 마음 완벽하지 않아도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 내가 전도를 못해도 그래도 저 사람한테 복음이 필요한데 말할까 말까 저 사람한테 저 친구한테 내가 복음을 저 선생님한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때문에 망설이는 마음 고민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결과를 보고 살아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때문에 가족 문제 때문에 아니면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왔어요. 그래서 그래요 선생님은 그 과정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실까?
생각해 보면은 그 과정 속에서 선생님은 교회 와가지고 다리가 2번 부러졌어요. 교회 오기 전에는 안 부러졌거든요. 선생님 교회 와가지고 응급실에 3번인가 갔어요. 한 번은 중환자실에서 입원해봤어요. 산이 중리했어요. 교회 안 때는 안 그랬거든요. 나는 건강해질 것 같아서 교회 왔는데 나한테는 더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하신 게 없냐? 누가 그럴지는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야, 너 교회 가니까는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너 이상한 거 믿으니까는, 이상한 데 가니까는 네 삶에 그 문제가 생기잖아.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는 그 상황 속에서 선생님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갔던 것 같아요. 내 부족함을 통해서, 내 연약함을 통해서 그렇게 선생님은 하나님을 알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순종하게 되는 것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공부를 잘하고 뭐가 되고 하는 그 목적지가 가야지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원하는 거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요. 사실은 너가 그 과정 속에서 순종하고 너 과정 속에서 너가 하나님 앞에서 서고 그게 사실은 내가 원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바뀌어간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답게. 우리 지난주 스텔라 선교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고. 우리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래요. 이 장면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십자가 못 박혀서 죽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났다. 뭘 할까요? 선생님은 제일 먼저 빌라도부터 찾아갈 것 같아요. 니 나 죽인다고 했지. 나 살아있거든. 니 잘못했어. 니 실수했어. 아니면 자기를 죽이라고 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설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고 했냐? 아니, 나 살았어. 나 살아있어.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 하셨나요? 제자들을 찾아가서 요한복음 21장 12절 13절 보면 그래요.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 찾아가서 숯불을 피우고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불러요. 밥 해놨다. 밥 먹으러 온나. 이게 예수님이세요. 진짜 평범한 일을 하셨어요.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와서 너 바이드 밥 먹어라.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그 평범한 일상,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평범한 일상에 대한 소중함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었구나. 얼마 전에 내가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너희들 도망갔을 때 너희들 그때 불안했지, 무서웠지. 그런데 그때 너희들이 무엇이 그리웠겠냐? 평범한 일상. 그때 나랑 같이 있으면서 웃고 떠들고 하는 그때가 그립지 않았냐? 그래. 너희가 다시 오지 못할 거라는 그 시간이 지금 오늘 있다. 여러분들이 사는 평범한 일상이 그냥이 아니에요. 아무 일이 없으니까는, 아니면 크고 대단한 일이 없으니까는 평범한 하루하루가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나요?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나요? 선생님은 전에도 말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들이 살아간 삶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을까? 그 삶이 부러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나갈 것들이 부러워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송독이 집사님이 저보고 아이고 나는 네가 부럽다라고 하실지 몰라요. 나는 네 나이가 부럽다라고 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그래요. 여러분들이 사는 그 소중함이, 여러분들이 렘넌트라는 그 시기가 너무 부러워요. 왜냐면은 도전할 것도 많고 해볼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하루하루가, 소중한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렘넌트이기 때문에 나는 나중에 응답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거야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가 된 선생님이 되든 과학자가 되든 내가 된 무엇이 내 삶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가 만날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것,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 바로 지금 여러분들 곁에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평범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평범한 오늘 하루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그러죠. 우리 렘넌트는 나중에 왕을 상대하는 자리에 가야지 내가 쓰임 받을 거다. 아니요. 왕을 상대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자리가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특별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깨어진 것 그릇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빛 대신 그리스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하루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지금 이 순간이 특별한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1등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크고 놀라운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면은, 그걸 고백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다른 아까 우리 십부로와 부와 같은 그런 축복을 자리에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망설이세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렘넌트가 되기를 원하는가를 이 말씀을 주면 생각했거든요. 이 중에서 전국 1등 하는 렘넌트가 나왔으면 좋겠다. 의대 가는 렘넌트가 나왔으면 좋겠다. 의사가 되는 렘넌트가 되고 사업가가 되는 렘넌트가 나왔으면 좋겠고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는 선생님 세상적인 말이에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렘넌트라는 거,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 그거 잊지 않는 렘넌트가 되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망설이고 여러분들의 어떤 선택의 순간 앞에서 그래,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셔. 그래, 나는 렘넌트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 그게 아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선생님은 봐요. 그리고 선생님도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성향과 순간 속에서 평범한 하루도 감사할 줄 알고, 평범한 시간들도 즐거워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이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너무나 평범한 하루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망설임과 그리고 멈출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렘넌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아이들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만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셨고, 이 아이들 안에 계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줄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